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부흥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때로 지치고 힘들고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어릴 때 그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죠.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에 가면 그 성도들이 가득 찹니다. 굳이 자신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집회더라도 그 당시에는 집회에 대한 사경회와 부흥회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서 사람들이 그런 집회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다른 교단의 교회에도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정말 전투하는 군인들의 소리처럼 쩡쩡 울렸는지 아직도 그 박수 소리와 찬양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 그 부흥과 열정과 헌신의 시간들로 교회들은 은혜로 눈물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흥의 눈물과 열정과 흥분이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 열정 속에서 잘못된 미혹의 영들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기에 동시에 한국에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도 번성하고 넘쳐났죠. 그 문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조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열정과 부흥이 가득 찼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부흥 한가운데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로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가득 찬 그 열정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비록 그 끝이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담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갑니다. 오늘은 그 부흥의 시기, 어떤 면에서 열정이 넘쳐선 시기, 또한 마지막 때의 종말에 소망이 넘쳤던 그 시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며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요단강 근처로 몰려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몰려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열망과 함께 회개의 눈물과 함께 두 가지의 큰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죠. 종말이 어떤 면은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종말을, 이 마지막 때를 집행하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 당신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임재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종말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강한 기다림, 이것은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강조한 사항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깨어있어라. 대표적인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 또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신랑의 시간이, 도착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 중에 5명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도착 시간이 길어지자 기름을 따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쳐서 잠들어 버리죠. 힘들고 지쳐 잠든 것은 10명이 다 똑같았지만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나아갔지만 게으른 처녀들은 기름이 다 꺼져버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왔을 때 신랑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종들이 맡은 사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던 자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게으르게 있었던 종은 책망을 듣습니다. 주인이 혹은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언제 이것이 주님이 돌아와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긴장하고 깨어서 충성되이 있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몰려서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가지고 불타오르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과연 우리 앞에 서 있는 저분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는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모습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는가, 그 종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위험이 있죠. 특별한 체험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종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강한 인식이 있을 때 그것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인도하는 부흥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큰 미혹의 위험이 닥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갈망하고 무엇인가 애타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쉽게 찾아드는 미혹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과연 재림의 시간은 언제인가? 분명히 주님은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은 그 시간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마음속에 1시간 뒤 또는 열흘 뒤 또는 1년 뒤 시간을 알면 자신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혹은 몇 날 몇 시에 주님의 재림한다. 그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죠.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져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는 아직도 남아서 이단 교파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룹이 다미성교회라고 불리는 그룹의 1992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다 같이 누워서 야, 오늘 밤인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서로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중계도 했습니다. 그 미혹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헌금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10월 28일이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휴거에 들려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12시가 땡 쳤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자 뒤늦게 다미성교회에서는 휴거가 연기됐다라고 발표합니다. 재산을 다 바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가 나서 돌아와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사기죄로 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흥의 때, 열망의 때, 미혹의 영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등장하는 미혹의 영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나 또 그 외에 여러 이단 종교들이 그것을 주장하죠.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마치 부흥의 물결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너무 열기가 뜨겁고 흥분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목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다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의 사람으로 특별한 존경을 바칩니다. 절대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존경과 순종을 받다 보면 그 지도자는, 그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속이고 점점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주는 마치 메시아와 같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점점 즐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자신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살아왔던 이단들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부흥의 때는 은혜의 때지만 동시에 미혹의 영이 넘쳐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흥분 속에 자신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크게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말하죠. 첫 번째는 나는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발끈도 풀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메시아 앞에서 종만도 못한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종보다 더 밑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지금 주고 있는 이 세례와 메시아가 주실 세례를 비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요단강변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한 명씩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모여있는 군중이 온 이스라엘에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로 나오는 길게 줄을 서 있는 그 광경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요단강 앞으로 달려가는 그 줄에 동참할 것입니다. 놀라운 이 부흥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 현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례 요한이 흔들림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메시아의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모여서 존경의 눈빛으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불을 말하죠. 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소멸하고 정화하는 불입니다. 메시아가 임재하면 메시아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정화시키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적이, 기적이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절대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현장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선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들 앞에서 넘어졌죠. 교만에 빠져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끊임없이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기억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목소리가 나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가 헤롯 왕이 되었건 귀족이 되었건 제사장이 되었건 누구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지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외침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믿는 자의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떠나가시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깨어서 유혹된 세상, 죄가 넘치는 세상, 더 이상 사랑이 없어지는 그 세상, 오직 이익과 욕망만이 넘치는 세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을 때 미혹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떠나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 요한이 그처럼 자신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하죠. 다른 어디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급진적인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무리들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격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자신들의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폭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아예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도 곳곳에 있는 메노나이트 같은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그 시간을 알 수 없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악한 종들은 게으름 피우고 자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도 능력도 모든 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주님은 충성된 종으로 남으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섬겨갈 때 주인이 어느 한순간 돌아와 그를 축복하고 칭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여러 번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부흥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흥분 속에 미혹의 영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일시에 주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미혹의 말에 따라 여기저기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비록 세상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를지라도 충성되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참으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셨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셨던 주님, 그 부흥의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은 흥분되고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착각하고 미혹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그 미혹의 영들이 넘쳐남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들과 싸워 물리쳐낼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다른 그 어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사랑과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되게 또 하루를 살아가다 돌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